말씀 묵상에 올라오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지난 사무엘상 묵상을 통해 우리는 과거 엘리의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긴 사실을 익히 들었습니다. 이후 오랜 시간 동안 바알레 유다, 곧 기랏 여아림에 방치되어 있던 언약궤를 오늘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운반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어찌 불안해 보입니다. 동일한 사건을 기술하고 있는 역대상 13장 1절은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모든 일들을 진행함에 하나님께 먼저 물었던 다윗은 언약궤를 운반함에 천부장, 백부장,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먼저 의논하고 온 이스라엘의 협조와 찬성을 얻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한 언약궤를 옮기는 방식도 민수기 4장 15절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식,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그렇습니다. 언약궤를 옮김에 있어 레위 지파, 즉 고핫 자손의 사람이 직접 언약궤를 메어야 한다 가르쳐 주셨지만 다윗은 이를 따르지 않고 소가 이끄는 새로운 수레를 만들어 언약궤를 싣고 운반합니다. 새 수레에 소를 통해 언약궤를 옮기는 것, 어디선가 본 듯한 그림이죠. 네, 그렇습니다. 과거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빼앗아 갔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음으로 다시금 언약궤를 되돌려줄 때 사용하였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 즉 이방인들이 사용하였던 방식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사와 아효는 아비나답의 집에서부터 소가 이끄는 새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백성들은 다양한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보였죠. 그러나 이 분위기는 얼마 가지 못해 산산조각나고 맙니다. 6절이 기록하고 있듯 수레가 나곤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날뛰었고 이에 언약궤가 흔들릴까봐 우사가 손을 들어 수레에 실린 궤를 붙잡은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사는 하나님께 진노를 받아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죠. 무엇이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언약궤가 방치되지 않도록 좋은 뜻과 선한 의도에서 시작된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뜻과 방법대로 행동하였기에 이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언약궤의 운반은 중지되었고 약 3개월 동안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3개월이 흐른 뒤 다윗은 재차 언약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옮기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하게 되죠. 우리는 첫 번째 언약궤 이동 사건과 오늘 후반 두 번째 언약 이동 사건 사이에 3개월이라는 시간적인 갭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개월, 그리 길지도 또 그리 짧지도 않은 이 시간 동안 다윗에게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기에 언약궤를 옮길 수 있었을까요? 바로 다윗이 전에 실패하였던 것을 교훈 삼아 철저히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세로
변화받았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역대상 15장 2절과 13절의 말씀은 언약궤를 재차 옮기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약궤를 옮길 때 채로 꿰어 레위 사람에게 매어 옮기도록 분명히 가르쳐 주셨지만 모든 것을 진두지휘한 다윗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 방법대로 진행하였고 웃사 또한 자신의 능력과 힘을 의지함으로 행동하였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한 죄악이었습니다. 그러나 3개월의 시간 동안 다윗은 다시금 말씀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대로 레위 지파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순종함으로 거룩히 구별된 레위인 가운데 적임자를 뽑아 그들의 몸을 성결케 하고 언약궤를 옮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여 줄까요? 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일을 섬김에 실수하였던 다윗과 같이 내가 원하는 방식, 세상이 원하는 방식, 편리함과 효율성, 내 생각에 옳고 좋은 것, 내 판단을 따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혹 웃사와 같이 이전부터 다들 그렇게 하였기에 익숙한 것을 따르며 내 힘과 능력을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로 하여금 점검하게 하여 줍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말씀 앞에서 살아가며 나의 힘과 능력, 나의 경험과 생각, 세상이 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나를 변화시키며 따라가는 자들이죠.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 편리한 것, 보기에 좋은 것, 내 능력의 한계 선상에서만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담대함과 믿음으로 온전히 따르는 자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성도의 바른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 언약궤를 다윗성 장막에 옮길 수 있는 큰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이러함은 3개월의 시간 동안 다윗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을 스스로 겸비하고 바로 서게 하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이죠.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받은 다윗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섬기며 나아갈 때 우리를 보내시는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익숙한 것, 나에게 보기 좋은 것, 나의 힘과 능력을 믿고 세상의 편리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세상 보기에 바보같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르는 삶,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고 온전히 만들어가는 생명력이 넘치는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